본능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들, 본능에 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가 아니라 내 본능에 끌려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둘 때, 자, 첫 번째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두 번째 현상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자,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결과가 나타나는지, 내버려둠을 당하는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장 28절 다시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세 가지로 나눌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은,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상반절인데 여기에 있는 마음에 그랬죠, 노란 글씨. 여기 마음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 마음 나오고 좀 가운데 줄 보면 마음 또 나오는데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이 마음은 머리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음으로 원치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자 하는 어떤 좀 형식으로라도 있어야 돼. 그런 것도,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 그러면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그럼 나보다 과학적인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이 과학자고, 의사, 그러면 나보다 의학 지식이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이 의사예요. 또 예술가, 그러면 나보다 어쨌든 일반인들보다 예술적 재능이라든가 뭐 이런 예술적 지식 이런 것들이 훨씬 탁월한 사람이 예술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보다도, 또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도 그러고 뭐 예술가도 그러고 판사도 그러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입은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근데 내버려둠 당한 자는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니까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래도 말씀은 싫어. 그래갖고 말씀을 제외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딥다 뭐만 해요? 알라고도 안 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건지 뭐 이런 걸 알라고도 안 하고 뭐만 한다? 기도만.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자 함이 없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함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함이 없이 기도만 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 여기선 핑계 대시면 안 돼. 전 그런 공부하는 거 싫어요. 머리 아파요. 뭐 못 배워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만있어 봐. 이 말씀을 안다는 거는 이게 일이 무슨 일이지? 근데 이게 설교에 뭐라 그러셨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진노 가운데서 버림을 당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게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그냥 따따따따따따따 막 본능적으로 하고 난리를 치는 것만 하지. 가만히 돌이켜보고 뭘까, 왜일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걸 알고 싶어서 들여지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훨씬 빨라, 내 맘대로 해버리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인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거지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왜 그래요?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저 하나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제가 막 우상 숭배 얘기 잘했죠. 돌로만 쪼개고 난 만든 적이 없으니까 난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 뭘까, 내가 하나님 된 게 뭘까, 내가 그렇게 먹기 좋아하는 선악과가 뭘까, 그거를 너무 알고 싶어. 그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런 열정들이 있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중반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여기 지금 중반절에 있는 마음이 또 나오죠. 상실한 마음 했을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 마음은 뭐냐면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성.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랑 다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실 때 흙으로 만든 것까지 동물이랑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인간은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그 이성이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했을 때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성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흉기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이 아닌 동물과 같은 본성을 뭐 하는 거냐면 강화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재료가 가잖아요, 동물이랑. 그러니까 이 이성이 타락되면 자꾸 동물 같은 본성을 지금 내가 내 스스로 강화시키는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흔히 이성을 잃었네. 이거 완전 이성을 잃었네. 눈이 뒤집혔네.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타락한 이성으로 인해서 동물 같은 본성만 강화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형이하학적 본능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동물처럼 이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그 말씀대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런 게 어딨냐? 징글징글하다. 훈련도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러면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이성을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 상태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난리를 쳐요. 맨날 퍽 하면 주기적으로 해. 여러분,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상실한이 붙었잖아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황폐하고 타락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황폐하고 타락한 뭐예요?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 그런데 그러면 이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이 이게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둠을 당한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은요, 절대로 내가 타락했다고, 내 이성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너 탓이에요. 네가 그랬잖냐, 어쨌잖냐, 이 상태로 되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버려둠을 당한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는 억울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그냥 너들이 다 그런 거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돼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성을 타락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버림받은 자들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사람이라서 갖고 있는 게 이성이잖아요. 그 이성이 없어진지 이성을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내버려둠을 당한 자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오히려 난 지극히 이성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난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한 거지 나는 그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거를 아무리 여길 뚫어서 가르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는 줄 아세요? 왜 소용이 없어요? 내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5년, 20년 가까이 훈련받으면서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자.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진노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을 당할 때까지 해야지. 이거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도 해봤어요. 제가 진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내가 무모한 짓을 했구나 정말. 무릎만 꿇어봤겠어요. 별걸 다 해봤어요. 안고 돌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을 가진 자가 분명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난 지극히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정상적인 줄 알아요.
자, 그러면 타락한 이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반절에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거 그 노란 글씨만 바뀌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예. 그래서 타락한 이성을 가지면 합당치 못한 일, 즉 그릇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성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왜 잃었다고요? 내버려둠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인 거예요. 제가 계속 지금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분명한 건 뭐냐면 기억을 또 하셔야 돼요. 이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말이 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징글징글 언제까지 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다. 그러면 이어지는 이제 29절로 갈게요. 29절부터 31절은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상태로 하나님이 이성을 잃어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지 21가지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가요. 자세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죠? 자,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면 안 당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듣는데 내버려 둠 당한 사람은 몰라. 안 들려요? 자, 21가지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알려줍니다. 자, 이게 지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21개거든요. 21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21가지 모습이잖아요. 삶에서 나타나는 요거를 같은 범위 안에서 제가 묶었어요.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21개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불의, 추악, 사기예요. 인간이요. 이성이 타락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불의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의랑 달라요. 요즘 우리 왜 정치인들 뭐 보고 정치인들이 뭐 잘못한 거 보면 나라를 뭐 그러는 것처럼 해서 네가 그렇게 해먹냐 뭐 어쨌냐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불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걸 좀 불의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는 이런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걸 불의라고 그래요. 그럼 모든 불의 그랬죠. 내 유익과 안위를 위한 거라면 남 앞에 모든 것도 다 불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더 들어오자고, 아니면 내 주머니에 돈 몇 푼 그거 가지고 돈 몇만 원 더 갖고 있자고, 속여서 팔고 인간이 도리로 해야 될 것들을 하지도 않고, 뭐 장사하는 사람이면 바꿔서 팔고, 뭐 소래시장 갔더니 암캐를 수캐로 바꿔 팔지 않나? 진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의함인 거예요. 그래서 무게도 속여 팔고 원산지도 바꿔서 달고 유통기한도 막 조작해서 파는 그런 불의함들이 세상에는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돈 잘 벌거든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통기한 조작한 게 걸렸어.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깨우칠 희망이 있잖아. 그래도 못 깨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자, 그리고 또 생활로 가볼게요. 나 편하자고 솔직히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거 솔직히 불편해 안 불편해? 홍콩 가면 엄청 편해요. 그냥 이만한데 왕창 버리면 돼. 너무 좋아. 지윤이가 오면 한국 너무 힘들대 그냥 막.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 나 불편하다고, 나 힘들다고, 나 편하자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거기 그냥 쓱싹쓱싹 껴가지고 막 넣어서 버리고, 분리수거도 나 귀찮다고 정해진 규칙대로 안 해. 여러분, 우리 일회용 접시 쓰는 거 꼭 종량제 봉투에 버리세요. 그 음식물 묻은 거는 재활용 안 돼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그거 우리 교회 쓴 일회용 종이가 그 밑에 가고 음식물 닦아갖고 버리는 것들 거기 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어떤 행사에도 꼭 5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오세요. 여전도 회장님이나. 그래 거기다 종이 그릇을 넣어주시기 바래요.
요거는 모르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몸을 보여야 돼. 자, 그 사발면 그릇 우리 애들 거기다 다 종량제에 넣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나 편하자고 쓰레기도 막 버리고 분리수거도 나 귀찮다고 정해진 규칙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뭐냐면 뭐 어때? 뭔 상관이야? 본능적으로 내 슬쩍 눈 가리고 속이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인 건 거죠. 자, 지나가다 돈을 주웠어. 주순 돈은 다 누구 돈이야? 내 돈. 찾아줄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합리화시켜. 이거 없다. 아무도 없지 막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다 불이함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이함이에요. 자, 그다음에 불의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불이할 수 있어요.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가정에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들이요. 많죠. 있는데 아빠가 그냥 맨날 뭐 게임하는 것만 좋아하든지, 아빠가 아니면 어디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 좋아하든지 이래갖고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아빠의 본능 때문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해서. 자, 그럼 누가 고통받아요? 가족들이, 부인이, 자녀들이.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남편은 여기 나온 거예요. 불의, 추악,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결혼해서 뭐 맞았다 그래. 그죠? 남편 보고 사기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자리들을 지키지를 않아. 밥도 안 주고 맨날 돌아다녀. 막 이러고 막 드라마 너무 재밌어갖고 밥도 안 해. 왜 웃으세요? 왜 이러고 지키지도 않아. 그리고 또 빨래도 좀 이렇게 해갖고 주고, 깨끗한 집 안의 청소 상태도 식구들에게 좀 제공해야 될 엄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도 개집을 빨아주잖아요. 그렇게 좋아해요. 새 집이라고 막. 그 이불만 빨면 엄청 좋아해요. 하물며 자식이면 남편들도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제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추악한 엄마요. 가족들에게 뭐예요? 사기. 아시겠죠? 사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또 나타나는 현상, 탐욕과 분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한마디로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으면, 또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고치고 뜯어내고 하나님께 물어서 알아내서 깨우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싫어해요. 내 맘대로 살아. 이거 본능적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는 건 땅 하나 떨어지는 건 뭐밖에 없냐면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밖에 없으니까 탐욕이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거고, 탐욕이 지금 내가 우상인 건데 뭐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함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도 없고, 생각해 보는 것도 없고, 들은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꼭 붙들고 내가 이걸 삶에서 이 말씀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아무리 와갖고 기도를 해봐,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와가지고 뭐 와서 혼자 기도하고 뭐 해봐야 뭔 기도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내버려 둔다는 탐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 기도를 하는 거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꽃 피워보려고. 저 정말 이 얘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탐욕을 위해서, 그나마 버림받은 상태에서 다 남은 건 탐욕밖에 없는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열심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랑 바로 연결이 돼요. 내가 그나마 지금 남은 탐욕을 가지고 쪼개고 다듬고 갈아내갖고 우상 만들어갖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만든 우상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뭐 부처님을 만들어야지 만든다고 안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든 우상이고, 그 우상은 내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욕심들을 가지고 우상 만들어 갖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 와갖고 기도하죠. 그렇게 있어도 어떤 상태라고요? 내버려 두신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몰라요. 왠 줄 아세요? 그 진노에 내버려 두신 가운데서 정말 기회를 얻어갖고 건짐받아야 깨닫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두면 안 당한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난 내버려두면 안 당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 알기를 마음으로 원치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게 더 좋은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뭐, 내가 승질 피고 싶으면 승질 피고 싶은 대로 이게 더 좋아서 본능을 따르며 살기 원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내 본능을 더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다? 내버려 두신 거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정말 오랫동안요. 얼마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건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설득하게 하고 하는지 아세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내버려 두시면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자, 여러분 콩 심은 데서 뭐 나요? 나 팥이라고 그럴까 무서워 죽겠어 우리 어머님들. 팥도 나와요 막 이러면 안 돼. 콩 심으면 뭐 나와요? 팥 나오는 법 있어요? 봤어요 막 이럴 것 같아. 나 무서워. 무 심으면 뭐 나와요? 그쵸? 고구마 나와요? 무 나오죠. 배추 심으면 배추 나오죠. 이렇듯 나에게 악이 가득하잖아요. 악독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이 여기 차 있으면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악을 부으면 악이 나오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그런 거잖아요. 콩을 삶아서 갈면 뭐가 나와요? 콩물이 나오지 팥물이 나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의가 가득하면 이게 악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악의 그 악독은 먼저 행동으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행동으로 난다고요. 이 21가지. 그래갖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말로 드러나요. 행동으로 뭐 전화를 들지 행동으로 들던지 행동으로 만나야지 어떻게.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드러난다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내 자신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뭐 해줬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선한 거를 얘기해 악하게 들어. 악한 게 나와요. 아무리 누가 여기서 뭐 봉사를 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선한 걸 본 거야. 근데 이 내버려둠 당해갖고 악의가 가득한 자는요 교회 와서 똑바로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을 못 봐. 이게 이 형태로 나타나요. 그냥 뭐 이런 걸 대충 해도 정말 그런 사람은 어머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수고했어요. 그 옆에서 어떻게 같이 도와줄 거 아니야. 근데 난리를 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을 보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섬겨줬어도 사랑을 줬어도 뭐 도움을 주고 도와줬어도 이 악으로 차 있는 사람은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결론이 나중에 끝판에 악이 나와요. 원망으로 나와요. 서운함으로 나와요. 오해로 나와요. 불만으로 나와요. 불평 같은 걸로 나와요. 그럴 수가 있냐로 나와요. 이런 걸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내버려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라는 걸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어머 진짜 그런가 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근데 그래서 제가 배우셔야 된다는 거야. 이 내버려둔 당한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 사람들은 가갖고 아무리 선을 베풀었고 사랑을 줬고 도와줬어도 나오는 건 전부 불평에다 원망에다가 이런 것만 줄줄줄 나오는데 그냥 가갖고 옆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 누가 지장받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요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말씀을 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내 죄를 찾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따라 보려고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히요. 마음에 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수군수군하는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 형태로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남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수군수군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떳떳하지 못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할 때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을 아는데 꽉 조용히 이렇게 다가와서 돌려쳐. 그래서 그걸 받아줄 만한 사람을 간을 봐. 그리고 뭐 할 말이 있는데 똥마리 온 강아지처럼 굉장히 쭈삣쭈삣대. 그러면 알아서 피해야지. 어? 덥석물어. 어? 지금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분은 내버려둠 당하지 않은 분들 조심하셔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처음에 시작을 얘기를 할 때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도 못하니까 어떤 방식이 되는 거예요? 수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절대 얘기하지 말래. 근데 만약에 그 얘기가 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얘기했냐고 난리가 나요. 누가 얘기했냐고 난리를 칠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근데 왜 남들 보고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에요, 이게.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어때요? 이 말을 했을까봐, 뭐 이 말이 전해졌을까봐, 돌았을까봐 불안하고요. 들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말했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회 안에서 20년, 30년 있으면서 너무나 이런 사람들의 이 유형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고 안 그런 사람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누가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수군수군할 때, 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둔 형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누군가 와서 수군수군을 할 때 왜 당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들었대. 아무 감정이 없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난 듣기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 딴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쳐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 대개는 서로가 죽이 맞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증명이 되잖아. 내가 그러면 곧 어떻게 될 상황에 위기에 처한 사람이냐? 진노 가운데 내버려둠을 당할 다음 리스트는 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로 안 가시게 하려고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줄을 잘 서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내버려둠을 당할 그 줄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수군수군하도록 내버려둔 사람은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가 방어를 해야 되고 누가 똑바로 알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직 택정한 입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전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내버려둠 당한 사람들 이 땅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신을 누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일생을 물색을 하고 다녀요. 하여튼 계속 누구 탓게, 그 다음 탓게, 그 다음 탓게, 이거를 계속 물색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 같이 동조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세상에 나쁜 사람이 돼 있어. 그 다음 사람 탓게를 참을 때까지. 이거 계속 돌았어요, 우리 교회요. 아주 돌고 돌아. 그냥 기억 니은 이름 순으로 도나 봐. 그럼 지금이 내가 타켓이 된 걸 이미 전 사람들 학을 띄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내가 타켓이지 그 사람 또 알아 몰라.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색을 하는데, 야, 죽이 나랑 맞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냄새만 맡아. 계속 그리고 근지러워서 못 있어. 못 참아. 왜? 내버려둠을 당해서 그래요. 그리고 같이 동조해주고 맞장구 쳐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의 수군수군을 듣고 진노함을 당해서 버림받은 이쪽 길로 길을 바꿔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요. 평생을 그걸 물색을 하고 다녀요. 그렇게 평생을 물색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물색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진노한 가운데로 안 들어가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세요. 말씀 순서대로예요. 뭐 또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하면서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통해요. 제가 여기서 한 자리라도 빼먹은 적 있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로마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 진노한 가운데 있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원천 봉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원천 봉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불쌍하잖아 지금. 불쌍하니까 내가 가갖고 좀 얘기도 좀 들어주고 좀 보살펴 줘야 할 것 같아갖고 또 막 실험 가고 또 꾸준히 전화를 하고 찾아가. 가가지고 뭔 줄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쪽으로 옮겨간다고요? 진노함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왜 내가 준비를 이게 원천 봉쇄를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하시다가 내버려 두신 거지 하루아침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그쵸? 하시다가 정말 온갖 사람 다 붙여갖고 주에 좀 다 붙여갖고 하시다가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정도가 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갖고 한다고 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도저히 방법 없다 이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기도할 거는 그 내버려 두심의 진노가 하나님 걷어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요거는 가능해.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돼야지 지금요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거고요. 뭐 좋은 방법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서 지금 내버려 뒀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훌륭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서 내버려 두셨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섬긴다 그랬고 될 문제고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운다 그랬고 지금 될 문제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들어보시지를 말아야 돼요. 아예 들어보시지를 말아야 돼. 시천지 지역에 써갖고 들어왔어. 들어봐 안 들어봐 얘기. 그죠? 비슷한 건데 지금 왜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쪽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셔도 안 되고 내가 이쪽 길로 빠지려면요 불쌍해.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쌍한 게 아니라요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상한 거야? 내가. 왜 불쌍해? 지금 그리고 진정 어디가 불쌍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 거 알 것 같았으면은 목사님 이상이 되는 거고 지금 불쌍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수군수군을 좋아해서 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나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마음이 끌려. 그리고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들으면 기운이 넘쳐. 그래갖고 그냥 영양제 먹은 것 같아갖고 입 딱 닫고 듣고만 있고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난 뭐 그렇게 하고 계속 병든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하고 병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회복시키고 고치려고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 얼마나 연단당하는 줄 아세요? 다 뒤집어 보고 연단을 당해도 또 알아 몰라. 거기 가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여러분 교회 오셔갖고 10년 20년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그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네? 진짜? 그리고 이미 하셨어. 하신 분들 많어. 그래도 몰라. 내가 뭐해서 좋아하는 거라고요? 내가 끌려서 좋아하는 거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불쌍해서.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거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오해는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인가 봐. 오죽하시면 그랬을까?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야 되냐면 저 내버려둠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우리 방법이 없어. 그냥 그 마음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론 유다도 우리가 가고 가론 유다 만나가지고 그냥 불쌍하니까 가론 유다 만나줬으면 가론 유다가 구원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된 사람들 잔뜩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가고 그냥 그래갖고 내가 한다고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사람을 건져 주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긍휼함을 그렇게 갖는 거지. 긍휼함인 거지. 불쌍함은 이상한 거야. 속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걸 좋아하는 거다? 그 사람이랑 같이 수근수근거리는 걸 좋아하는 끌림이 어떻게 나타난다? 아, 그래도 어떡해. 뭐 이런 거.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래.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제대로 모르고 쉽사리 접근했다가 나 또한 같이 죽이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야 돼요. 받아쳐주지 않고 난 듣기만 했어요 해도 죽이 쩍쩍 맞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반드시 아셔야 할 거는 이걸 하셔야 돼. 그렇게 와갖고 수근수근하면서 남의 험담을 하고 원망을 하고 뭘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 대한 험담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고 있던지 훗날 장차 할 거예요. 왜 그게 당하세요? 왜 낚이세요? 그거 기억하고 있지 마셔야 돼요. 그거 엄청 뒤집었을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낭창 뒤집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거를 딱 미리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 거리 두고 나 원천 봉사하겠다. 지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뭐가 훈련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정말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빚지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물 한 방울만 주면 그거 그냥 받아 먹고 그냥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하기로 내버려둔 사람한테 가서 그러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요. 기억하고 잊으셔야 돼요. 그 사람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들 반드시 같이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나한테로 와요. 그 다음에 시기,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로 나타난대요. 시기라는 단어는요, 열심에서 파생된 거예요. 열심은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이 잘못되면 경쟁을 낳는데 좋은 선의의 경쟁은 괜찮은데 잘못된 경쟁을 낳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경쟁을 낳아요. 그래서 잘못된 경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의 시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앞서는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으면 용납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나보다 안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가 돼요. 이게 다 시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살펴보자고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시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쵸? 엄마는 진짜 한글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 박사를 했어. 시기예요? 응? 시기하냐고. 나보다 많이 배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럼 만약 엄마는 예를 들어 지방대 나왔는데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 너 지금 넌 서울대 나왔어. 이래요? 아니면 딸을 낳는데 야 너무 이뻐. 응? 그러면 이러지. 너 나보다 이뻐갖고 시기해요? 우리 엄마는 좀 그런 것 같아. 맨날 나보고 엄마가 더 이쁘대 막 이랬는데 하여튼 농담이고요. 시기하냐고요. 자식이 잘 되면 잘 되는 것만큼 기쁜 게 부모인 거예요. 그렇죠? 돈도 자식이 잘 벌면 나보다 잘 벌어서 되고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형제지간만 해줘도 얘기는 달라져요. 부모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지간만 해도요. 소송 벌어지잖아요. 정말 무서워져요. 아무리 피를 나누고 자라면서 같은 밥 먹고 같은 국 먹고 같은 반찬 먹고 같은 김치 먹고 자란 형제여도 어마어마한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도 놓고 누구를 경쟁 상대로 해? 며느리는 남편, 시어머니는 아들. 남자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하는데 세상에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냐? 그러면 또 며느리는 왜 어머님만 생각하냐?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경쟁 상대가 되면 서로 화목하고 편하게 지낼래야 지낼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다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시어머니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못된 열심으로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경쟁 상대가 돼? 며느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이어서 잘못된 경쟁이 되고 잘못된 경쟁이어서 시기가 생기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요. 심지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려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많은 살인 사건들을 보면요. 시기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되어 갖고 일어난 살인 사건들이 상당수 차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살인입니다. 상대방을 시기하면 상대방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살인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버려둔 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직성이 풀려요. 수군수군하면서 비방으로 상대를 깎아내려야 내가 좀 살 것 같아. 내 불안함이 좀 없어질 것 같아.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이성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남보다 더 앞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남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더 형편이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럴수록 겸손해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내버려둠 당하는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살인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우매한 자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랬는데 로마서에 그 성경 밑에 보면 각주라는 게 있어요.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각주에는 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이성이 타락됐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이성이 타락되면 진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 그냥 다. 진리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리에 우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매한 자. 우둔한 사람이 되고 우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둔한 건 뭐냐면요. 어리석고 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력, 판단력이 부족해서 생각과 행동이 느린 상태. 그리고 우매한 건 뭐냐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거예요. 사리가 어두우니까 이게 맞는 건지 선한 건지 틀린 건지 악한 건지 그러면 되는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건지 경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못해. 이거 구별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아무리 못 배운 시골을 저기 저 깡촌 농촌 뭐 어촌 할머니여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아무리 서울대학교 교수여도요. 하나님이 내버림 둥당하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전공 분야는 다 하겠죠. 그런데요. 정말 사리에 어두워져요. 뭐가 뭔지 맞는 건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이런 거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 보고 그걸 구별하라고 그러는 것 같고 지금 될 일이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구별이 안 돼 갖고 그 사람 막말하고 이래 가 갖고 들어주는 누가 잘못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잘못이냐? 좀 있으면 그 진노로 길로 들어가게 생긴 게 잘못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 얼마나 센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질질질질 끌려가요. 끌려갔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다 어느 날 어떤 현상부터 일어나면요 그냥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이제 뭐가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뭐 말이 돼 저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 순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가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라인으로 넘어온 거야 안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알까 모를까? 그 사람도 몰라. 왜?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우매한 거예요. 진리에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십자가 복음 그 진리에 우매해. 이게 지금 이러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애매해.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바른 건지 올바르지 못한 건지 잘 구별을 못하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쪽 사람들은 내버려둠 당하면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연결을 좀 시켜봐 드릴게요. 내 본능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 맞죠?
그분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힘을 다한 거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죠? 주기까지 그분 오늘 더 내일 더 사랑하려고 한 거 아니죠? 누굴 더 사랑한 거죠? 나를 더 사랑한 거고 내가 우상된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싫다는데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황폐한 마음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뭐 이렇게 꼭지를 틀어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랬죠. 몇 가지? 21가지. 모든 불의와 추악, 사기로 그냥 살게 되고 탐욕만 남아갖고 분쟁과 시기 속에서 그냥 혼자 내버려둬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악의가 가득한 상태로, 악독이 가득한 상태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부면서 악을 도모해요. 악을 도모한다고요. 도모하는 건 어떤 식으로 도모해요? 수군수군하면서 비방하면서 그 죽이 맞을 사람을 찾아요.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내버려 둔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수군수군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성을 잃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악의가 각독하고 악독이 각독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그게 다 나타나는데 그 얘기들을 할 때 사실 그대로 팩트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서 우둔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했잖아요. 우둔하고 애매한 상태로 우매한 상태로 내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아닌 것도 했다 인 것도 했다 인 건 다 아닌 것처럼 했다 아닌 것도 인 것처럼 했다 그냥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요. 악독이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가 지나가다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거 생각한 거 이런 거를요 그대로 우매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쌍해가 갖고 들어줄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악을 도모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도모한다는 건 전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흥을 시켜야 돼 아주 폭발적. 도모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둠 당한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 듣고 있는 상대방까지 같은 진노를 받도록 어떻게 한다? 끌어들여요. 그 끌어들이는 힘이 어마무시해요. 정말. 이거 뭐 알아야지 얼마나 센 건지를 아시지. 진짜. 그러면 아예 상대를 해주지도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네.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 근데 분명히 내일 되면 또 속아. 그러고 그냥 하든지 만나든지 그냥 또 불쌍해. 여러분 왜 속을까? 자꾸만. 내 마음이 이래. 왜 속을까? 응? 왜 수군수군하고 그 진노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로 우매한 사람의 상태로 이성을 잃은 사람의 말에 왜 자꾸 끌릴까? 응?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궁금할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랬잖아. 그거 끌려가는 거야.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이랑 같은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어갖고 이게 캐치가 빨라. 그래갖고 그냥 빨리 가야 돼. 이거예요. 악을 행하기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는 무지해.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끌려갈 때 고통스럽고 힘들게 끌려갈까요? 너무 만나기 싫고 그 얘기 듣기가 싫어. 막 너무너무 괴로울까? 그럼 안 하지. 근데요 신나요. 재밌어요. 그리고 뭐가 매력적이야. 막 그냥 힘들지도 않아. 졸지도 않아. 응?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우매하고 우둔한 거예요. 이미 약간 비슷해졌어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능욕의 상태로 나타나요. 능욕하는 자는 헬라어의 뜻으로 난폭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냐? 바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 감정 조금만 열고 조금만 그러면 난리를 치고 못 참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에 이성을 잃은 상태로 살도록 내버려둠을 당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 내버려둠을 당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이 지금 잃었는데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면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갖고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부르심받은 대로 살기 싫어갖고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지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 그런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상태가 아닌 어떤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본능. 딴 것도 아니야. 마귀 탓하지 마. 뭐 마귀가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구 본능이라고요? 내 본능. 왜 내 본능인데 마귀가? 원래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 그 본능적으로 본능이 있으니까 내 안에 요만큼 더 난리를 쳐야 되니까 말 문제는 이 감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은 이게 안 된다니까요, 막. 그리고 우리 보면 미쳤나 진짜 이성을 잃었나 싶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성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어떤 마음이 좀 드셔야 돼? 그래도 내가 간절히 기도는 해줘야겠다. 여기까지는 좋아.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진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 이게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알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드러내갖고 꺾어갖고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정도로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은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기는 없어요. 스스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안 해보셨겠어요? 기회를 얼마나 주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나마 복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서 꺾어. 그러면 확률이 50%는 있어. 되냐 안 되느냐. 100%도 아니에요. 몇 프로라고요? 50% 반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라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끝을 내셔야 돼요. 그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알기까지요, 오늘날까지 제가 지금 전지현 사건 여러분 아시죠? 꿈에 나온 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질질 끌려가지고 그 꿈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불쌍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저 이거 설교 오늘 만드는데 거의 7년 걸렸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어쨌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하고의 약속도 어기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건 1도 아니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약속을 지키지 만약에 못하게 될 때는 손해보더라도 지켜야지. 근데 내 손해일 것 같으면 그냥 안 해. 이런 사람이 내버려둔 자예요. 그러면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상대방을 가고 잘 납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이런 게 안 돼요. 이런 게 안 돼. 그래서 뭐 회피를 한다든지 그냥 나 몰라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약속을 어기는 배약한 자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정이 없고 자비로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와 어떤 도움도 일절 정이 없어. 무자비해. 그러면 하나님한테 결론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한 거 얄짤 없어요. 정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정도 없어.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인 상태예요. 사랑이 없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랑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다 또 나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도 해보고 경우가 있다고도 생각도 하고 막 말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게 수근수근한 사람 둘이 붙으면 둘이 그렇게 서로 또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수근수근한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이거 그냥 엮이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나는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둠 당한 사람은 여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 또 내가 정말 사랑이 없었구나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꾸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받아요? 어떤 상태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아무리 혼자서 본인이 나는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로 내버려 둠 당한 상태에서 그 왜 당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 하신 그 하나님을 담아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한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는 뭔가 마음에 사랑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뭔지 알려주시지도 하나님이 않고 하나님이 안 알려줘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랑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게 내버려 둬요. 요 상태가 진짜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도 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가 봐 이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려와서 난 무자비했나 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내버려둠 당한 사람은요 정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게 내버려 두셔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무정한 상태, 무자비한 상태로 나타나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 건지 21가지를 들으셨는데요. 이제 좀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진노가 뭔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좀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내버려두고 사니까 괜찮네 이래서 진노가 진노인 줄 몰라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그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알아야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고 진짜 어디가 다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병이 걸려 이래고 쫄딱 망하고 이거가 진노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내버려두면 안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잔으로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안 내비둬 그냥.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버려두면 안 당하신 분들이 좀 아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아셔야 되느냐? 여차했다 나 엮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32절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32절 개역개정이에요. 그들이 맨 마지막 본문이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요거 새 번역으로 볼게요. 조금 쉽게.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안 되는 거 모른다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면 얘기해줘도 소용이 있어 없어? 말이 되냐고 막 이래. 이성을 잃어서 그렇게 내버려 두게 살아요. 아시겠죠? 안다고요. 그런데 새 번역으로 보세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받으세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일을 저지르게 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죽이 맞는다고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죽 맞으실래요? 여러분 이걸 로마서 1장 오늘 끝났거든요. 2장에서는 교양 있고 그냥 철학적인 사람이 당하는 진노를 또 갈 건데 1장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저지르고 있는 나랑 같이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가갖고 그렇게 좋은 사람 없다. 그냥 거기서 좀 벗어나갖고 올바른 길을 간 사람은 다 죽일 사람 돼 있어. 저희가 그 특징을 알죠. 그래갖고 욕을 글리글리 먹어. 징글징글. 옛날에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쪽 줄에 쓴 사람 있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 없더라. 이 사람이 제일 낫더라. 이런 사람 없더라. 나인데 이렇게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전 이게 오늘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교회 안에서 20년 있으면서 다 봐왔던 거야. 나타나는 현상이. 왜 오늘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제가 이게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됐어야 되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옳다 하느니라. 칭찬해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믿음 있다고 그러고 다 저들은 믿음 없는데 야 뭐 직분 갖고 뭐 이러면 어쩌자 저쩌자 이러는데 그렇게 갖고 거기서 엮이는 사람은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냥 옳은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네가 믿음이 제일 좋은 거 이래. 여러분 이거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성을 가진 채로 21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
죄인 줄 알아요. 아는데도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들이? 알고 있는데도 왜 계속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고 그랬고 또 어느 날 또 조금 회개했다 또 그러고 조금 왜 그럴까 도대체? 개역개정에서는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28절에. 근데 똑같은 이 2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쳐드렸잖아요. 광야 들어가고 뭐 할 때 일어나는 사건, 뭔 일이 일어났건 어떻게 했건 무슨 환란이 있건 무슨 억울한 일이 있건 뭐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쑥은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다 여러분. 근데 그 라인 다음 라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사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절동방어를 하고 뭐 가게 해도 소용없어. 매력적이거든. 끌리거든. 난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가면 힘이 넘쳐. 갔다 오면 영양제 먹은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32절에서 결론으로 더 큰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내버려둠을 당하는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두둔하기까지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도 진노로 내버려둠을 당하는 삶을 살도록 악을 도모하는, 조장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내버려둔 자들은요. 제발 30년 가까이 되는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이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는데, 저 오늘 이렇게 설교한다는 날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 세우시고 연습을 시켜요.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렇게 세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엮이시지 마시는 훈련들을 좀 하시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억울한 거야.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응? 왜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줄 좀 잘 서시고, 줄 잘 서라는 얘기는 지하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잖아요. 그 줄 잘 서라는 얘기가 오늘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제가 이 얘기하고 오늘 목사 그만둬도 돼 진짜. 그러려고 이렇게 연달아버렸어. 이 얘기 나오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줄 잘못 서면요, 그러다가 나도 진노하신 가운데 내버려둠 당하는 사람 됩니다.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20가지의 악을 모아갖고 21가지 중에 20가지의 악을 모아요. 그 사람들은 모아갖고 한 가지 뭐 남았어? 수군을 한 가지로 뽑아요. 뽑아내갖고 엮어요. 도모하느라고 두둔하면서 엮어요. 그러면요 백발백중 엮여요. 네? 백발백중 넘어가요. 여러분 문제는요, 넘어가갖고 내버려둔 당한 상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코스에서 얼마나 돌리시는 줄 알아요? 돌려갖고 이것도 회개해보고 저것도 회개해보고 뭐 내 죄를 찾으려니까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이 문제였는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님 얼마나 말렸는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건지신 거예요.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다 두둔하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도 하시다가 진노하심으로 내버려 둔 사람인데 그 다음 코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지, 그 진노 가운데서 건지실지 그건 몰라요. 그 정도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시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하고 있으면서, 함께 앉아 있으면서 감당하실 방법 있으세요? 감당하실 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세요? 이거 불가능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내버려뒀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만 있고 엮이고 같이 내버려둠 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도 내버려둔 상태인데 택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두신 중이면 그렇게 내버려두신 이유가, 그러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나는 보호를 해야지. 왠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나를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뭐 인간의 정으로 가가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좀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불쌍하니까 가갖고 뭐 만나고 그렇게 해결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하나님 영역이에요. 주의 종들 손 떼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올려드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제가 공부한 줄 아세요? 이거 가르치실 때요, 한 7년 10년 전으로 갈까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못 간대잖냐, 그냥 둬라. 저 그 음성부터 시작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배웠어요.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세 딱 잡더만. 응?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죠. 너무 축복받죠. 그렇게 해갖고 하는 사람들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일도 안 일어나고 내버려 둘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지 어떻게 알아? 우린 뭐 하고 있어야 돼?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버려둠 속에서 그래도 건진받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면 주신 믿음 지켜야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사서 의롭다함 받은, 그래갖고 내가 구원받은 나 지켜야죠. 내가 그걸로 끌려가지 않도록, 엮이지 않도록 나 붙들어야죠. 여러분, 왜 이걸 모르시냐고요. 그러고 왜 같이 수근수근 하냐고요. 나만 지켜요? 우리 가정 지켜야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지키고 붙들고 살아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으로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괜히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부탁한다. 너네들 지켜라. 믿음 지켜라. 그렇게 해서 그 지킨 믿음으로 더 생명을 낳을 사람들 살려가라. 이건 거예요. 이런 일을 같이 두둔하지도 말고 물들어서 엮이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같이 여기도 내버려둠 당했는데, 얘도 와가지고 이 사람도 내버려둠 당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애구발발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면서 살게 될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다리 하나는 양다리예요. 예수님한테 걸치고, 다른 다리 하나는 세상에 걸쳐갖고 본능적인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해, 시련을 당해. 좀 주님 앞에 매를 맞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고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고는 다시 또 전과 같은 삶으로 1분 후에도 돌아가서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애꾸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또 그래, 또 애꾸 잘못, 계속 이렇게 사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 다른 길은 무슨 길이 있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주님을 위해서 말씀, 나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 피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 붙들어야지.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사람으로서 마땅한 거지. 그러면서 이거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길 하나는 삶에서 믿음이랑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거 믿음이 아닌 거잖아, 나를 구원하신 믿음이 아닌 거잖아, 이러면서 날마다 하나씩 재해 나가는 거야. 하나씩 천국 가는 날까지 그렇게 버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 있어요. 아까 계속 반복하면 잘못했다고 이 사람도 그 길이 있어요. 거기서 내버려둬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내버려두고 맨날 잘못했다고 뭐라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믿음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리고 제하면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쓰임받아요. 도구가 돼요. 그 길을 선택하실 거예요. 우둔하고 우매함으로 끌려가고 그렇게 내버려둔 상태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 흘려주셔서 예수님 보혈을 여기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덮으시지 않으면 나 내버려둔 자 돼요. 그렇게 해주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칭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더욱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 원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